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모습은 더욱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또 반면에 또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담대하고 정직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빌레몬서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 이러니까 어떤 분은 몇 장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하시죠, 그죠?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반갑습니다. 오늘 그 수요 말씀 본문을 오늘 새벽에 바꿨습니다. 원래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제 구역 모임을 하다가 우리 벌마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런 것을 빌레몬의 모습,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모습 속에서 한 절 한 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빌레몬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정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라는 내용하고, 또 6절에 내 믿음의 교제, 그리고 7절에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생각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두 문장으로 나눠 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읽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래서 순간 좀 혼돈스러웠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것이냐, 크게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읽어지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표현일까? 근데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라든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문장의 의미도 이렇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내 기도에 너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것을 보고 이 문장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그래서 2절 말씀도 이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하고 이 모습이 똑같은데, 2절 말씀에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문장을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 이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라는 그 내용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좀 읽어져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잘 알고 있지만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있었을 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귀족인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빌레몬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를 말하며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그 바울 사도의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성령의 간구 속에는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누구일 것 같겠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죠? 또 천사들도 아닌 것은 분명하고, 분명히 하나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가장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좀 더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 부모들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 마음속에 모르시나요? 부모 마음속에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부모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 없거든요. 그죠? 자식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은 웃으시네요. 그죠?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이제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나라는 사람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죠?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 즉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엔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이 있고, 물론 예수님에게도 모든 사람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내 자신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하시느니라. 성령의 기도 속에도 누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일생을 나름대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이거든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외에도 내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기도 속에 빌레몬만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 내 기도 속에는 과연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올 한 해 내 기도 속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 아니,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했는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했다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내 기도 속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 기도 속에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도 교회가 있었는가?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 속에 또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이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성령의 간구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기도 속에 과연 누가 계셨을까? 과연 교회가 있었을까? 과연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했다라면 얼마만큼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올 한 해를 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정말 교회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성령은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촛대는 등불을 올려놓는 그 캔들스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촛대. 그 촛대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불을 밝히는,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린다라면 성령께서는 그 교회에 머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촛대를 갖다가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속에, 내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더러운 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나눠지고 시끄러워져 있는 모습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성도 그렇고, 사람의 도덕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갖다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한 모습들도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어 놓으신 선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 놓으셨어요. 왜? 인간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큼 더 참으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만 되는데, 그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누가 깨끗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교회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하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저도 이 교회가 얼마만큼 놀랍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모습인지는 아직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가 만일 없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만일 교회가 없다라면 어떻게 사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없다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교회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된다. 바울사도 기도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빌레몬이 있었잖아요. 그죠? 올 한 해 동안 내 기도 속에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계셨어요? 구원받은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아마 내 기도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내 가족들이 분명히 내 기도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 기도 속에 있었던 형제자매님들은 누구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 한 해 나는 내 기도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기도 속에 기억나는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내 기도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형제자매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기도 속에 내가 그 형제자매님들을 빠뜨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과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20살 이전입니다. 19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19살 아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이죠. 왕이 되면 큰 군사력, 큰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3장을 잠깐 보시죠.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왜?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제가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꿈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구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하나님,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지는,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실 것 같고 저것도 구하실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기도였을까?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귀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 물론 복음을 위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먼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이 끝부분에서도 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한번 좀 반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지금 싸우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내가 남을 위해서, 그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보시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30절 말씀서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기 보면 30절 말씀에 나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 한번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조금 좀 어렵게 문장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쉬운 번역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다시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4절에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바울 사도의 기도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항상 기도 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는요. 그죠? 그런데 특별한 몇몇은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빌레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빌레몬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빌레몬 못지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빌레몬만 특별히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성도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자매들은 같은 공간에서도 숨을 쉬기 싫어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솔직히 안 그러신가요? 그죠? 사람이 미우면은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 거예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물론 없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한테 정말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을 힘들게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 대한 미움 없었겠어요? 아마 그때는 로마 시대였었으니까 잡히면은 주인인 빌레몬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오네시모를 갖다가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사실 성도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지금 형제 자매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서 나하고 귀한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싫은 것이죠. 나는 그냥 너 싫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님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해서, 아내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라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편적인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진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지?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도 싫어하지만 그 형제 자매님들을 올바로 바꿔주고 나를, 내 마음을 너그럽게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레몬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와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서 항상 내가 너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또 보시면 빌레몬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돼야 돼요. 믿음의 교제. 근데 우리들은 이 교제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아주 쉽게 붙이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특히 축구하면서 축구 교제한다고 그러거든요. 축구하면서 무슨 교제 하시나요? 여러분들 교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인데 축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런 운동 경기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경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어지지 않잖아요. 형제들 축구하다가 보면은요, 자기 그 본성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싸우기까지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 있으십니까? 또 자매님들도 모여가지고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제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무슨 아파트가 어떻고 명품이 어떻고 백화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교제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무데나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는 분명히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교제가 아니면 인간적인 교제가 됩니다. 그죠? 인간적인 교제, 인정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 뭐 그것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제는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된다. 그 믿음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교제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근본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서 교제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고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정말 곤란한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그 살리시는 것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 6절 말씀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착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것 중에서 가장 착한 것이 남을 돕는 일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일은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에 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며, 가장 아름다운 일을.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선미 그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선이시거든요. 가장 절대 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진선미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아는가?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그냥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 진선미를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가 또 하나 우리를 또 바르게 인도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건 계속 진행형입니다.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한 번 본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가 주님이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빌레몬이 했던 교제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올 한 해 동안 내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내가 함께 했던 교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교제 가운데 정말 있었을까? 아니면 내 교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보다는 교제가 헝클어지고 교제에서 어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교제는 없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2023년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평강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여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또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형제여, 빌레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나로 인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시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정말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전혀 붙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반면에 한편 나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나로 말미암아 남몰래 눈물 흘리고 밤을 새우는 형제자매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분을 갖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눈물 짓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냥 무심코 했어요. 나는 장난 섞인 말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멩이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어떤 개구리를 맞아서 죽거든요. 개구리는 죽었는데 돌멩이 던진 소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올 한 해, 내가 이러한 말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 8시 반에 끝날 테니까는요, 전화하셔가지고 잠깐 커피숍에서 좀 만나자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야기하셔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그죠?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이 어디서 얻었어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20절 말씀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 오네시모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유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빌레몬서를 쭉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요. 23년을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빌레몬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2023년을 보내고 있는가? 이를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9절하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는데도 안 들었어요. 에스겔서 12장 보시죠.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분명히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데 안 보고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말씀을 배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후렴구처럼 7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리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듣습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한다라고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내가 고의적으로 변화시키질 않아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들을 귀가 있는데 말씀이 끝나면 들을 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왜 7번 반복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귀가 정말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